네, 토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보다 소중한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목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 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오신 우리 목자님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확인하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귀납적 소그룹 인도법을 좀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귀납법 소그룹 할 때,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에서 GBS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BS 하면 이제 그룹으로 모이는데,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목사님이 전체를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으신데, 왜 사람들을 다 흩어서 7명, 뭐 5명, 2명 그렇게 해서 왜 목자라는 이름을 세워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느냐는 거죠. 다 모이면 더 쉬울 텐데. 다 모아놓고 설교를 잘하시고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소그룹에서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것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꼭 필요하죠.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불을 지피는 거라면 소그룹은 지속적인 땔감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로 대예배 왔다가 소그룹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같은 데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웠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담이 있는데도 부족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좋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에서 좋지 않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 나만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대예배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는 어떤 요소가 삶을 변화시키냐 하면 accountability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책임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소그룹에 갔더니,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안 되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가 자꾸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는 청년들이랑 개척을 해서 젊은 애들이 많은데,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잘 모른다고. 근데 소그룹에 갔더니 나보다 더 바쁜 A 집사님이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바쁜데.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못할 때는 점심시간에 일찍 식사하고
30분 자기가 산책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도전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1대1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1대1만 있는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1대1이 같이 가야 되죠. 소그룹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accountability. 그래서 서로가 자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이 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화하는 그룹은 다 소그룹으로 모이죠. 알코올 중독자 협의회를 대그룹으로 강의하는 거 봤습니까? 다 소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그룹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거죠. 소그룹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도전과 은혜를 받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환경은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출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 출석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것이 정말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바이블이냐, 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요즘에는 그 가정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셀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이 생기면서 주로 소그룹에서 성경을 자꾸 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자꾸 성경을 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소그룹을 교제의 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말씀을 빼고, 말씀은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소그룹에서는 교제와 전도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그룹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와 전도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말씀을 자꾸 빠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씀과 동떨어진 성령님, 그러니까 어떤 체험 위주로, 신비적인 역사 위주로, 인카운트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소그룹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라는 그런 삶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뭘로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폴 베르보, 말씀을 통해서,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성령님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정말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네 반상회랑 비슷해지죠. 모여서 뭐 TV 얘기하고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다가 헤어지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그룹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한 목사님 쓰신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인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빌립보서, 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성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으로만 이 소그룹 교재를 자꾸 쓰셨냐, 그렇게 누가 물었는데, 왜 성경으로만 소그룹 교재 쓰셨냐면 그것이 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문제가 많죠.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하나를 해결한다고 사람들의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성장하면 없어지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를 다 문제를 다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면 아이들이 성장하며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할 때 없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유추하며 생각하는 삶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수많은 대인관계, 경제생활, 시간관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런 통찰력 있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걸 배우는 곳이 소그룹이죠.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릭 워렌이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외판원이 판매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제품을 너무 잘 알아. 제품에 대해 설명을 너무 잘해. 별로 안 사고 싶대. 근데 내가 아는 평신도 소그룹 안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품을 써본 사람이 야 이거 좋더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에서 저렇게 기도하셔도 좋겠다. 저희 청년 하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 가고 싶다고. 왜?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성경 못 읽는다고. 그러니까 네 같은 애가 목사가 되면 교회가 다 이상해진다고. 내가 아무도 성경 안 읽을 거라고 이제 말렸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그런 일들, 그것을 영향을 받는 거죠. 함께.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 좋은 평신도들이 있어요. 건강한. 그러면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직장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가정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힘든 가정 안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살아있는 삶의 모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공부할 건데요.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스터디는 귀납적인 방식을 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해야 돼요. 왜 귀납적인가 하면 일반 귀납법이 뭐냐면 A가 죽고 B가 죽고 C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이 각계의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납법이라고 그럽니다. 소그룹 귀납법은 조금 달라요. 소그룹 귀납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예습을 하면서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목자의 입에서 선포하면 연역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소그룹이 끝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알고 가도록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려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설교 같은 건 연역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스스로 깨달았을 때예요. 결혼생활 하시면 그렇게, 저희 아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여보 내가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내가 늘 하던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늘 하던 얘기인데 왜 잘 모르다가 왜 그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 잘하게 되냐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목자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모든 대답을 해주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지만 그러니까 귀납법적인 방식,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지 훨씬 더 삶의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 삶에서 굉장히 큰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그때 같이 제자훈련 인도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대표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섭이 처음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그 제자 훈련의 대가가 처음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굉장히 기대했는데, 야, 너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그건 진리예요. 정말 제자 훈련의 대가가 제자 훈련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10을 얘기해야 된다면 리더는 3 정도를 얘기해야 돼요. 7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메인스트림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산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귀납법적인 방식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훨씬 더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잠깐 배울 텐데요. 소그룹 귀납법, 소그룹 운영의 실제에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방식은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제자 훈련을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던 것을 좀 정리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은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저런 것들 내가 좀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좀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강의안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지금 강의안에는 제가 A4를 한 31페이지 정도가 나와가지고 다 줄여서 지금 다 강의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으니까 혹시 들으시고 다 양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파일을 보시면 되고, 혹시 필요하시면 PPT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을 좀 볼 텐데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6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 3월 넷째 주 목장 모임 교재가 지금 샘플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하필 2017년 3월 생각도 잘 나지 않는 목장 교재를 가지고 샘플을 하시나, 지난주 걸로 해주시면 좋은데, 박경 목사님한테 제가 샘플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더니 이 파일이라 제가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좀 되살리시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귀납법적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그 샘플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것으로 성경 교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인도할 때 지금 이 교재에는 이 큐티 나눔이 있고 서론이 없이 그냥 바로 일본 문제로 들어가 있는데, 서론이 좀 있는 게 좋죠. 제자훈련 교재도 그렇고 성경공부 교재의 서론, 그 본문에 대한 그 성경공부에 대한 서론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서론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서론을 얘기하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서론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서론은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주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오늘 뭘 공부할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지는 거죠. 두 번째는 기대감을 좀 조성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조성하는 게 서론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조금 분위기를 좀 좋게 해야 되겠죠. 이런 서론의 목적을 좀 가져야지, 서론에서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좀 데워 넣어야지 이 소그룹 다이나믹으로 넘어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론을 만드는데, 일단 찬양을 하는 것도 좋죠.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면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찬양. 그리고 소그룹 시작부터 마음을 좀 나누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 과와 연결이 되면 그 찬양이 훨씬 더 기대감을 좀 조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하셨어요. 이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한번 부르면 좋죠. 찬양을 부르고 나서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찬양 한번 딱 부르고 나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찬양 한번 부르고 나서 이것 중에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럼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가도 조금 찾아야 되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든 것을 읽어보라 그래. 그럼 읽으면 돼요. 그럼 그거 읽겠죠. 세상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를 읽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으시면 돼요. 왜 거기가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어떤 질문이 되냐면 느낌 질문이죠. 이거 읽고 뭘 느끼셨어요? 이러면 잘 몰라요. 잘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입을 여는 거. 그러면 읽어보라 그래요. 마음에 드는 거 읽어보라 그러는데요. 읽고 왜 거기가 마음에 드셨어요? 하면 그거는 느낌 질문이죠. 소그룹 시작부터 특히 입을 열지 않는 초신자들이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이미 그게 소그룹 아이스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시키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들은 안 시켜도 돼요. 그분들은 반드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거, 주로 읽어야 될 것들은 그런 분들의 입술을 열면서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한번 얘기하고 이런 게 마음에 듭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런 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다시 부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뭐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 그런 소그룹은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찬양은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서론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 숙제 같은 거 다 하셨죠. 그래서 목자가 소그룹을 예습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요, 제자 훈련 숙제 중에 설교 요약이라는 숙제가 있어요. 설교 요약은 왜 제자 훈련 숙제할 때 설교를 요약하느냐 하면 설교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설교 요약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설교 대지가 있죠. 설교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만 따라 적는 게 요약이 아니고, 제자훈련 숙제할 때 설교 요약은 그 설교의 대지가 성경 본문에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듣고 나서 그거를 저는 설교의 대지를 복기하는 것이다. 바둑할 때 복기하듯이. 그래서 그냥 설교 대지가 있으면 이것이 이 본문에 어디에서 이 대지가 나왔는지를 그렇게 역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목사님의 설교의 묵상을 배우는 거예요. 묵상의 방식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대지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숙제를 하실 때는 그냥 막 설교 시간에 막 적지 마시고 한 번 더 설교를 들으면서 적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복기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예습을 하실 때 이 복기를 하시면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설교 대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와 낙심을 대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를 통해서 뭐를 전달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해.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1번 문제 속에서 다뤄야 될 포커스, 그거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과부와 재판장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이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1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게끔 인도하는 거죠, 1번이. 그러면 그렇게 마음만 들면 기도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2번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려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 그거를 심어주는 거죠. 그걸 정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삶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열심히 회사를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싶은데 내 신앙 하나 잃어버릴까 겁날 정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현실에 그런 무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확실성. 그때는 세상은 완전히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모델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화살표, 나침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바뀌지 않지만, 이 세상이 지금도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확실성이죠. 그날엔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것인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완전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세 가지의 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대지를 복귀하면서 내가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틀을 먼저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갈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 뭐를 깨닫게 해줄지, 뭐를 느끼게 해줄지,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할지에 대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삶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자꾸 생각하시면 어떻게 인도할지를, 그러면 문제를 안 보고도 좀 이렇게 문제들이 좀 흘러갈 수 있는 생각들이 다 생깁니다. 그렇게 인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의 서론을 인용하면서 해도 되는데, 서론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다 위기의 상황이고,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뭐 안 된다, 낙심한다, 뭐 망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서론이에요. 대부분의 서론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 제자훈련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은 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이러하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잘 안 된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죠. 지금은 이렇게 힘들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목사님의 서론은 이 두 번째, 타입 B의 서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대부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을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서론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소그룹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흐름.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렇게 꼭 읽어야 될 문제만 읽고 나머지 문제를 읽지 않고 대화하듯이, 성경과 내가 대화하듯이 인도하는 그런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서론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1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1,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묻죠. 그건 뭐죠? 이렇게 묻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문제, 꼭 읽어야 될 문제는 읽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서론이 끝나고 갈 때,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읽었어요, 같이. 그러면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이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죠. 그렇게 문제를 안 읽고 그냥 문제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죠.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꼭 읽어야 되는 본문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듯이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따라 흐를 때 저는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끊지 말고, 그래서 소그룹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많이 떨어뜨릴수록 저는 소그룹의 다이나믹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만 성경을 읽고, 성경과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을 보고 제가 눈은 이쪽으로 보면서 김혜린 집사님 좀 책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읽을 것 같아요? 이름이 김혜린 집사님이 읽으시겠어요? 눈을 본 분들이 읽겠어요? 눈 본 사람 읽어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격과 인격,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소그룹이 인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이렇게 저는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흐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읽었어요. 뭐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정답은 기도와 낙심이에요. 기도와 낙심입니다. 근데 답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는 반드시 답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소그룹에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땡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줌마들은 주로 내가 틀린 것에 대한 생각을 소그룹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틀리면 안 돼요. 소그룹은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세상은 다 그런 곳이 없죠. 어떤 것도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 오케이, 무조건 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답을 못 찾아서 그걸 답답한 이 목자님이 먼저 답을 얘기하면 그 답을 못한 부끄러움이 하루 종일 가요. 딴 거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질문을 했으면 그 사람이 답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답을 못 찾으면 그것을 좁혀주면 돼요. 문제를 좁혀줘야 돼요. 집사님,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항상 뭐 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면 기도하고 낙심요 하면 완전한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좁혀줘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질문을 사람들은 소그룹 인도할 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소그룹 처음 할 땐 코칭 질문의 기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좋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을 나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은 좋은 경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책 보면 너무 말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좀 중간에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쟁이들의 말을 끊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관계가 다 깨져요. 마음에 많이 쌓인 것이 많아서 그래요.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좀 들어주는 거죠.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을 많이 들어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소그룹 인도가 되지 않으면 따로 만나서 좀 많이 들어주면 돼요. 따로 만나서 좀 많이 들어주면 소그룹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또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좁혀줘야 돼요. 정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낙심을 대조했어요.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에 2번 시작. 당신은 평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과 낭망하는 것 중에 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유와 함께 말해봅시다. 이것도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이런 본문들도. 이런 질문을 좀 드러내 주는 거예요. 기도와 낙심을 이제 대조하는 거니까. 성경은 기도와 낙심을 대조하고 있죠. 왜 하필 기도와 낙심일까요? 기도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대조해야 되잖아요. 기도와 게으름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됐잖아요. 근데 왜 하필 기도하는 것과 낙심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좀 딱 대주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생각이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정답을 얘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 막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스스로 깨달으면 적극적 공감으로 굉장히 기뻐하면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대조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삶에서 여러 가지 낙심을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걱정과 염려만 자꾸 하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조한다는 걸 들어줍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려움 때 낙심하는 이유가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1번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낭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떤 걸 잘 하느냐. 그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오픈 질문들은 어떻게 인도하면 좋냐면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올 수 있죠. 아, 저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 잘하십니다. 저는 뭐 낙심합니다. 못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해서는 안 되고 저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교만에 극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동생이 들어왔는 잔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와서 왜 안 들어가느냐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나한테는 안 주는데 쟤한테는 저렇게 줍니까? 할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죠. 그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가로서의 순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동기라면 그것은 반드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정이 없을 때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우리는 늘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면 되고 낙심합니다 하면 격려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정리할 때는 우리 다 그렇죠. 다 그렇고 우리가 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기도하다가 또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를 다 드러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본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을 다 다루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열심히. 그 다음에 이제 반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그 두 가지를 다 드러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질문이 나오면 다 그런 게 있다. 우리는 다 그런 게 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드러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늘 낙심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에는 이런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되었지만 그 성경의 원리가
오늘의 삶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이건 읽어야 돼요. 이런 거는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읽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겨냈던 그런 예를 드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있던 성경이 오늘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예를 듣고 그 예, 다른 사람이 있었던 예보다 더 생생한 것은 오늘 여기서 체험한 예죠.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더 효과적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살아있는 예를 드러내주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준비하는 게 좋고, 또 목자님들이 예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얘기를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굉장히 낙심해서 기도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한 것 같더라. 남편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은 뭐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다. 뭐 내가 예수님 닮았더라. 그런 고백들을 하면 너무 좋은 고백이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돼요.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나눔을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들으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의 개인의 경험이죠. 그 사람의 개인의 경험을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적용 가능하니까. 그러면 옆에 분이 자기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죠. 아, 꼭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경험한 거지만 지금 다른 사람의 입술로 신앙의 원리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거를 딱 선포해 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눈물 나는 간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원리들을 많이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목자가 그 원리들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 설교 대지를 역으로 복귀하면서 많이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설교 대지들이 많으니까. 설교 대지는 하나의 원리죠. 그것을 또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간증하고 이 사람이 원리로 만든 거죠.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주면 그것은 오늘의 아니더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생각나면 훨씬 더 많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국제여자훈련에 있을 때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저희 김명호 목사님이랑 다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타짜라고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화투 치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보고 오면서 김명호 목사님 그렇게 물었어요. 고전사 그 보면서 뭐 느꼈냐 그러시더라고요. 화투 치는 영화 보고 뭘 느껴요 그냥. 근데 대표님이 얘기하면 말 안 하면 안 되죠. 또 그래서 그냥 뭐 억지로 그냥 얘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그 곤이라고 걔가 평경장 복수해 줄 때 속 시원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사람은 말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을 원리화시킨 거죠. 신앙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명제화시킨 거죠. 아,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보린도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장했다는 얘기를 그때 쭉 한번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리화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간적이 있으면, 은혜로운 얘기가 있으면 이거 듣고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얘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1번 문제를
구상을 하면서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작게 만들어서 잘 안 보시는데, 첫 번째 단락이 큰 단락,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에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1번은 기도와 낙심을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내가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3번은 예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지를 통해서 1번 문제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구상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낙심의 상황에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변화는 주먹구구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도하고 가서 뭐 이렇게 했더니 소발에 쥐잡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할수록 훨씬 더 성령님의 도구가 될 확률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순서가 있죠. 지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정적으로 뭘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통해서는 그거를 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2번에 들어요. 2-1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1번,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신 지가 좀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전주에 들었다 하면 지금 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목자님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어땠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과부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보충해 주기만 하면 되죠. 물으면서 본문 속에 들어가서 지금은 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느끼게 해줄지, 본문의 과부의 심정이 되도록. 그래서 과부와 재판관, 과부는 제일 약한 사람, 재판관은 제일 힘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이 뭐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근데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끈질기게만 기도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잘 보이시나요? 설교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진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때를 쓰면 불의한 재판장도 보통의 부모님들도 다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이가 때를 쓴다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지만 부모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게 지금 기도 응답의 내용이 아니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동기죠. 동기.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나요? 그 동기를 심어주는 거죠.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가 지금 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에 이런 표현도 하시죠.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이 때를 쓰면 다 들어주진 않지만 반드시 부모는 응답한다.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진 않지만 부모는 반드시 응답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순서, 이때는 이 정적,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신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설교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돌아가시게 하신 분이 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 끈질기 기도하지만 삶에서 뭔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게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안 믿어질 때가 있다고. 그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왜 그걸 주지 않겠냐라는 그 삶의 확신,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 호소, 이때는 굉장히 정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그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로 가는 거죠. 2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지금 본문 속에 가부들처럼, 이런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선포가 되었고 그것을 오늘의 삶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나눠요. 우리 삶에 아픔이 없고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제목들을 쭉 나누죠. 사람은 어떻게 친밀해지냐면 폴 트루니에가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이들은 비밀이 없어요. 엄마가 일기를 봐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춘기로 접어들면 엄마가 내 거를 몰래 보면 화를 내요. 아빠가 노크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화를 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비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나눌 때 사람들은 친밀해져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친구죠. 그 친구들에게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사람을 친밀하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고통, 지금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나누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나눔들이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정에 많은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그 사람이 막 떠벌리고 다녀도 목자는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그랬다며 이래도 그것을 딱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좀 지켜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쭉 나누면 이거는 그 소그룹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좋냐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삶의 확신이 드는 거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다 적어 넣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제자훈련 1권 6과에 보면 기도의 응답에도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오랜 시간 걸려서 기도했던 응답들을 나누어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문제를 마지막에 넣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했던,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정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 삶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게 지금도 10년이 지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많죠,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긴 시간 걸리면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더 기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저도 제자 훈련할 때 늦게 결혼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이 장애가 있으셨어요. 장애가 있는 남편과 늦게 결혼을 해서 늘 마음에 이제 아이를 바라셨는데 아이가 계속 이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없어도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늘 주장하는 거였지만 그분은 좀 안타까웠어요.
그게 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제자훈련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그분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으로 다 모이는 거죠, 제자반 식구들이.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다 모였습니다. 지금도 제자반이 한 번씩 모이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면 걔가 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어요. 얼마나 까불까불하는지 몰라요. 집사님들 그렇게 얘기한다. 걔 보면 아이고 우리 기도 응답, 아이고 우리 기도 응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걔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쁜 거죠. 뭐 그런 역사, 그게 소그룹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죠. 내 삶의 그 깊은 마음의 아픔들을 누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써주겠어요? 누가 그것을 기도해 줍니까? 나의 아픔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 때 과부처럼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단락을 만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단락은 어려울 때 낙심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심어줬어요.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확실성과 우리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복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나 가장 큰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성과 우리가 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게 제일 흔들리는지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러면 말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부정적인 고백이니까.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소그룹에서 질문을 딱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하고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소그룹 리더가 정답을 얘기할 때가 있죠. 대답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대답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면서 당황하지 말고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참지 못하는 누군가는 고개를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도 하지 마요. 눈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뭐죠? 이렇게 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분은 다시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실습해 보려고 갔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해. 5분이 지나도. 그럼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면 그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줄여줘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대답하기 쉽게 계단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애물이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죠. 막 큰 고난이 있으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텐데 내가 이건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찌질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장애물로 얘기하기가 너무 좀 부끄러워. 이렇게 그렇게 큰 장애물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단계를 낮춰주면 좋아요. 큰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감정의 문제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물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좋아요. 이거는 좀 쉽죠. 왜냐하면 집사님이 기도 어떻게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된다고 알지만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 안 할까요? 이러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아, 바빠서요.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뭐 어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물으면 돼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처음보다 훨씬 좋죠. 처음에는 이게 주관식 문제니까 말하기가 어렵지만 두 번째는 객관식이 됐죠. 1번, 2번, 3번, 4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3번이죠. 나도 너무 바빠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좀 낮춰주면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예수님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 얘기로 들어갈 때 조금 더 넓게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편하게 막 얘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객관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고백이 있죠. 그런 큰 장애물, 어려운 고백, 그것은 반드시 공감해 줘야 돼요. 반드시 공감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수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게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부정적인 고백은 반드시 공감해 줘야 돼요. 어려운 고백을 했어요. 남편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이런 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서 사람들이 은혜롭게 기도하고 은혜롭게 뜨겁게 소그룹을 마쳤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오늘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어서 온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공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나눔을 해주셔서 훨씬 더 우리 소그룹이 더 깊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어려운 나눔을 했다면 집에 돌아가실 시간쯤 되었을 때 전화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날이 가기 전에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제가 너무 알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후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다라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고백은 반드시 공감이 필요해요. 위로가 좀 필요합니다. 이건 AAA라는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인데 1년 누가 단주했대요. 그래서 다 모여서 지금 축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단주한 것에 대한 축하. 그래서 하나님과도 사연이 쌓여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우정이라는 게 그 사연이 쌓이는 거죠. 그 깊은 우정들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3번 마지막 문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며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힘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1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 확실성, 그때는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죠. 팀 켈러의 책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 신랑,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 아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에 때가 좀 묻은 거야. 지금 한 80년 묻은 거죠. 이제 그 한 40년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장래의 은혜, 그 확실한 거죠. 그것은 오늘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자꾸 여기에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소그룹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자꾸 개인의 문제에 매몰이 돼요. 그렇게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 그래서 그것을 자꾸 위로하고 하지만 나에게 매몰이 된다.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 시야를 하나님께로 자꾸 돌려야 되죠. 제자훈련 2권 1과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파트에 서문에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실어놨습니다. 우울의 침상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빠져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위로와 격려로 끝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설교가. 당장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늘 흔들리지만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좀 필요해요. 사람은 훈련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 공장에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로서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한 훈련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을 독하게 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 별명이 쌍칼이에요. 쌍칼. 다 떨어져요. 전도 기계를 만들었어. 다 전부 독해졌어. 애들이 아주 독해졌어.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전도 기계, 말씀 기계.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은 은혜로 바뀌는 것이고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정도로 훈련이 있는 거죠. 훈련의 역할을. 그래서 위로와 격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대조하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삶의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릭 워렌이 그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지만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요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닙니다. 이만큼 성장한 거죠.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달팽이도 오랜 끈기로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위로돼. 그렇게 사람 그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조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리더로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가는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삶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뭘 깨달았나 기도하는데, 결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5분 정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 단락에서 뺄 문제를 빼도 돼요. 하지만 그 단락에서 내가 던져야 되는 하나의 주제만 던지면 됩니다. 15분 정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 시간 전에는 시간을 주고 쓰는 것도 좋아요. 오늘 배운 것도 좀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정리를 안 하고 오늘 뭐 배웠는지 물어보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딴 얘기만 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물으면 당황해서 아무나 대답이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쓰도록, 그리고 15분 정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으면 이제는 딱 안 보고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1번 문제가 뭐죠? 낙심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낙심하니까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다 다루지 않아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좀 봐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그런 삶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때도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흔들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시 오신 그날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도 흔들리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언제 그렇게 다 분석해서 언제 그렇게 다 하느냐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을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탐방을 해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제자 훈련 교재를 제가 인도하듯이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삶은 다 변화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익혀서 이걸 잘 내가 질문을 한다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설교도 잘해야 되죠. 행정, 그 다음에 인파워링도 해야 돼요. 또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요. 또 상담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잘하는 목사가 다 어디 있냐는 거죠. 다 잘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다. 다 은사가 한두 개 있고 나머지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목회자는 설교를 잘 못해도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못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다 하기는 이렇게 좀 어려워요. 저도 제자훈련 처음 인도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32살에 제자훈련 처음 인도했는데 제자훈련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외우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1번 문제 어떻게 인도하는지 다 물어서 쫙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외우고 처음 딱 갔는데 천장만 봤어요. 보지를 못하겠어요. 나이 32살인데 다 50, 49 이런 아줌마들이 쭉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저를 존경하듯이 보나요? 이름도 없는 전도사한테 걸려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첫 시간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만 보고 이렇게 얼굴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다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가? 영혼이 성장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책인데 제목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이렇게 공부하듯이 다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경건이 있는 그런 소그룹 리더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목자가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많은 위로로 흐느끼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소그룹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공부한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소그룹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귀중한 역할, 귀중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샘플인데요. 이것을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배웠던 것들 또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활용하시고 그렇게 속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 조원들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만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